우리를 지으신 것이 너무도 신비하기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복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영광을 이루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님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제목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사건에 따라서 잠깐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그리스도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이 귀한 소문이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교에서 들려진 이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냥 우리 성곡 사람, 우리 예천 우리 주부들 보면 대코가 있잖아요, 그죠? 시집을 온 그 동네 이름을 대코로 써요, 그죠? 안성댁, 예천댁,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이 말은 이 안디옥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여정이 드러나는 일들이, 행하는 봉사와 구제와 사역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예수님이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그리가 좀 떨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봉사와 구제와 헌신과 기타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이라고 안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 증언자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지 않죠.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메시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먹는 것도 기타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답다, 그 말이에요. 삶의 근본이, 말하는 목적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인답다는 그 말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선지자들이 여러 명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가운데에 사랑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진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갑자기 성령님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집니다. 지금도 29장 30장 계속 쓰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중요한 단어는 성령님으로 말하시게 하심 따라, 성령님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1장이죠. 1장에 2장에 방언도 나오고 당언도.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있을 거란 거죠. 근데 정말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보통 이걸 보고 시제라고 합니다.
이 황제는 AD 41년부터 예수님 오신 후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약 한 13년간 다스렸는데 전 로마를 통치하는데, 그때에 AD 45년부터 49년에 50년 어간이 있는 4년간의 팔레스틴, 지금의 중동, 지중해를 근방을 해서 중동 지방에 있었던 아주 극악한 아주 큰 흉년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아가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들이 결국은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근이,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처절한 가뭄이 들 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각각 부조를 합니다. 근데 부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많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각의 정한 대로 힘을 다해서 부주를 봉사하고 구제하고 살림을 위해서 헌금을 마련합니다. 그 마련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되어 두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갔다가 예루살렘 갑니다. 정말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 정말 교회도 벅찹니다. 극심한 흉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들의 형편을 듣고 극진히 대접하여드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각각 힘대로 정성을 다하여 부조를, 오늘에게는 헌금을 마련해서 보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누가 사도에게 왔죠? 그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인자를 이렇게 결박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베소 교우들이, 이 많은 교우들이 바울을 보고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아니 됩니다라고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결국은 강건하여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못하게 하거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인정하고 그냥 묵기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아가보라고 하는 똑같은 신자들이죠.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배에다 뚫어매고 가면 이 인자를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걸 알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빠져서 로마로 갈 겁니다. 그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로 가지만 그래도 간단한 이미 뭐예요? 이미 18장에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바울 보고 옵니다. 예, 바울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보내리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성령으로 확실하게 그걸 읽어준 거예요. 그걸 듣고 바울이 안 가야 됩니까? 에베소 교우들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가지 말아라. 아까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안 바울은 갑니다. 우리와 닮은 바울이고 뭔가 고아입과 모든 몸이 우리와 구조가 똑같은 바울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하는 것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끝없이 따라갑니다. 죽는 것도 빼맞는 것도 모든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익과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한답시고 때때로 성령님의 은혜와 감화 감동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성령님 시대라고 외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될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뜻이라고 막무가내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또는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며 신앙도 아닙니다. 그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특히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생활이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우리 정말 바로 깨닫고 회개합시다. 시편 50편 전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요 지워 달라는 이 말에 히브리 원어는 도말 빗자루로 깨끗하게 물로 청소하고 송구한 편인데 소나기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더럽던 냇가를 싹 청소하는 그 지워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 감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내게 감화 감동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혹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하실 때에 그것이 내 기분, 내 뜻, 내 감정, 내 마음 뜻대로 좌지우지해서 성령의 뜻과는 상관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우쭐거리는 것들을 회개하리라. 우리는 정말 간절히 모여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에게 진실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보혜사 성령과 영원히 동행하여야 하며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흉년이 있어 격려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도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방편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독한 시편 139편 지난주에 시간상 오늘로 넘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특히나 요즘 송구한 얘기지만 우울증이 있고 권티가 되고 또는 뭐 하여튼 무기력하고 하여튼 요즘 뭐 말을 표현 못해 마음이 참 요상해요. 근데 이럴 때에 시편 139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지원받은 목적과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 태어나서 살게 되는 목적을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경청합시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믿읍시다. 전능하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 근데 우리는 모든 몰라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방에 4명이 기숙사하거든요. 그때 내기를 해요. 내기를. 빵 사는 내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에 있는 임판석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우리보다 10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임창석 목사님 10살이고 또 저희들보다 10살인 장현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터울이 전부 다 20살이에요. 근데 누가 시골을 가야 되냐? 그것도 오밤중에 저 학교 입구 앞에 있는 편의점까지 빵 사러 갔다. 근데 그것이 갔다 오면 40분 걸려요.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근데 내기를 하는데 무슨 내기를 하느냐? 똥 싸는 시간을 아는 거예요. 자기 똥 싸는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 저 같으면 아침밥 먹어야 똥 나오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이제 소변 넣는 시간 몇 시에 있어서, 근데 소변은 가서 보면 되잖아요. 오줌 누우면 되잖아요. 그 억지로 누울 수 있어요, 소변. 근데 되면 아니잖아요. 앉아가지고 인근에도 나와야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참 신기해요. 임방승 목사님 분은 정확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지만 이분이 습관이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우리가 다치는 거죠. 자기는 11시 10분 되면 꼭 화장실 가야 돼. 안 가면 못 잔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몰랐어요. 그 결국은 우리 20살 때 어린 장현성 목사님 꼭 가끔 종종 그 갔다 와야 됩니다. 젊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가끔 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우리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미리 여행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다 그걸 하잖아요. 근데 또 가다 보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심지어 어리석기는 지금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왜 그래 차에서 음료수 주면 호tel 잘 마셔요? 신기하죠? 마시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을 먹고 심지어 규칙적으로 산다고 도표를 하고 생활 계획을 써놓고 별다른다 해도 우리는 어기고 안 하고 잊어먹고 못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조주인 전능하신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신답니다. 우리를 안고 일어섬을 생각을 다 아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셔서 아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해의 말까지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해의 말도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사지백체 일들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믿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지만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어서 이 녀석이 내 아들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고 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3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요 우리란 말에 갈로를 치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참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로 남동건이의 질고를 지고, 얼마나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기분 좋았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이름 들어가세요? 제가 읽으면 예수님께서 찔림은 남동근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은 남동근이의 죄악 때문이라 믿어져야 되는 거. 이래 읽는다고 될 겁니까? 외운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실이, 이 사건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심지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재물,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힘이 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읍시다. 정말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기록한 거죠. 잘못 행한 거죠.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연히 나오죠.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어서 시편 139편 5절로부터 다시 경청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성삼일체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우리들에게 안수하셨답니다. 아멘. 믿읍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요 그냥 가서 앉아서 있다가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코로나 풀려가지고 우리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하시고 안수하시고 은사 주신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화 감동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남 목사가 아니 뻥이에요. 그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양심, 영혼, 믿음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해서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힘이 세다고 말 잘한다고 안 줘요. 오늘도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의 안수가 이렇게 임재하시는 임하시는 것을 체험되어지는
정말 믿음으로 이게 속에서 뭐가 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이거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이 지식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 주님께서 앞뒤로 둘러서 우리들에게 안수하신 이 지식이 얼마나 기이하고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이 은총이 너무너무 기이하고 너무너무 신비해서 정말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폼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부흥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야 된다. 요 결정적인 중요한 은혜는 까먹어요. 예수님 믿기는 잘 믿어 열심히 쫓아가 제자들이 위해 간절히 원해.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360일 불철주야 상관없이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다 해. 방금도 하고. 문제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머릿속이 지능이라고 그러죠. 고기의 한계에 따라서 그냥 허둥이고 울고 불고 그냥 기쁘고 즐거워 춤추고 그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허들짝 놀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옳습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한없이 높고 높아서 감히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 능히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조금 고차원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임재하는 이 안수의 은총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이건 신비롭습니다.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 영성이라고 조금 나쁜 분들은 이걸 좀 알게 됩니다. 정말 기이합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따라합니다. 주님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나니 주님에게는 크게 외친다.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눈물 흘리는 고통도,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힘차게 굳센 믿음으로 외치십시다. 능력에 보이사 성령님께서 9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견디고 살아가라. 흑암도 빛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님 은혜 안에서 살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4절부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유익하게 종처럼 부려먹고 어떤 분처럼 교회 나가면 헌금만 진짜 하고 아무것도 그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동명함을 주시나니.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참나 여러분 저 이걸 읽을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하여튼 한번 개구리 해부를 한번 해보면 참 쉽게 알겠다. 시편 139편 13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영체가 주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형질이란 말을 히브리어 단어 보면 세포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네 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열여섯, 32개, 32개가 60개, 60개가 128개 그런 식으로 이게 막 기가 급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아멘. 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뭐한다고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 개똥이, 소똥이든 말똥이 하여튼 무조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가면 아담에게 부여한 특수한 은혜. 그 아담이 자기가 지나고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개, 너는 두꺼비, 너는 개구리, 너는 맹꽁이 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들은 이름 짓습니다. 건물 뻔뜨가지는 롯데타워까지. 집은 앙증맞은 사람이 빵나고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이게 이제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기 나온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말이 뭐 말이냐. 이미 어머니 태 안에서 이루어지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책에다가 기록해요. 근데 요런 것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악에 물들어서 이 삭제된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만 지우는 것도 아니고요. 명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구원받은 영원한 그 이름 모세라고 이름을 지워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가자. 어디로요? 야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요괴백도 없어지고 엄마도 없어지고 미장도 없어지고 그
협조자는 아무도 없어지고 다 모두 다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 다른 말로 하면 노아처럼. 그래 노아는 옆에 7명이 되지 그 8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시프라고 하는 그 미디안 아내가 살펴다 그것도 없어요. 게르손도 있고 뭐라도 있고 그 참도 있잖아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걸 바꾸자고 60만 명이 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과 내 영원한 이름하고 바꾸자고 하나님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다. 내가 너를 너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준 거야. 안 된다 그러고 나 못한다 그러고 나 할 수 없다 나 말도 못하고 몇 번이나 거기가 그래 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진실함.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님은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5장 1절 우리가 지원받은 우리가 형질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워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12절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느니라. 무슨 명이에요? 찬송하라. 천군 천사를 찬송. 이사야서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없어. 그죠? 지을 때에 순서 있게 순서 질서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읍시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정말 외워두면 좋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남동꾼이를 내가 지었고 남동꾼이를 내가 만들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안 불렀어요. 그 아버지가 웃더라고. 대답을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 자식 그런 말이 없는데 이걸 가르쳐줬거든요. 그게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특히나 22절 신비롭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게 만드신 이유가 더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을 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나를 누구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끼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정말 믿어봅시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제가 22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경청합시다.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자고 깨어 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님을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며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권능이 한이 없으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러한 권능의 일들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우리가 갚지 않아도, 죄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갚아주십니다. 굳게 믿읍시다. 더 나아가 시편 139편 139편 23절 24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따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믿읍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를 장교하시고 만드시고 모든 것 다 합니다. 먹는 것도 아시고 우리 심지어 내장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아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됩시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서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시간 지금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대로 이루시고 나타내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은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신값주를 덧입고 산상순의 9가지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성령의 감화감동 받는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청강구하옵고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영이 권한도 가셔도 됩니다. 전영이 권한 가도 돼요.